주께서 소문을 무엇을 내고 차라 거리는 각 사람이 여기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외연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은혜 가운데서 라고 하는 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는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갖추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고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좀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안 겪어도 자기는 다 안다,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특징, 그 개인주의라는 거, 혹은 실존주의라는 게 자기 주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이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해요. 엎드려 배웠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다 안다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배워요. 사실 이 교회의 모토가 배우는 교회인데 그런 모토를 걸어놔도 잘 배우지는 않아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그 과정이 좀 약하다.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인으로 비유하는데 여인으로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데 왜 갖추어야 하나? 지혜가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나무를 가졌답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는 게 생명이 있다. 또 인생은 지혜로 건축된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지혜의 뿌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그게 종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섬김이 있었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 그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또 잠언에 똑같이 나와요. 어리석은 여인으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드러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그 지혜가 이제 드러나는 첫 모습이 말입니다. 말이요. 아침에 눈치, 센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누군가가 말을 맛깔나게 하면 참 재미있죠. 또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하는데 농담이 썰렁하고 농담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웃기긴 한데 좀 내용이
사람 죽이는 농담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살리는, 소금처럼 맛을 낸다는 거는 살리는 거죠. 약간 죽어가는 거 살리고 죽은 것도 살리고.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나니까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노? 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죠. 관용어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노 하면 요한의 20장의 말씀처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냐는 표가 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입니다. 종. 여러분, 종이 자기 스케줄이 있습니까? 종이 자기 재산이 있어요? 사실 없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예배가 널리 있듯이 인침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 강남에 좀 성장이 좀 빠르다는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뭐 다른 데서 예배한다든지 또 예배를 뭐 코로나 때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류에 맞게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성도들이 그런 맛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배는 사실 초대교회에서만 봐도 예배를 드렸어요. 희한하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에 크나큰 팬데믹이 있었어요. 로마 사회. 이 역사에도 남아있어요. 그때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찌 될게요? 그 전염병에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예? 다 걸렸어요. 근데 걸리면서 전염병에 걸린 로마 시민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돌보면서 걸리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염병이 있으면 예배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는 저는 별 대꾸하기 싫어요. 왜냐? 그 말이 맞거든. 근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전염병으로 혹은 어떤 정치적인 압박으로 예배를 못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이 일어날 때에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하나? 그거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를. 이 정도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전에 그 백신을 맞을 때 사실 다 그게 기술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무슨 종교적인 악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백신을 맞을 사람, 안 맞을 사람 자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할 때는, 거기에 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는다 하면은, 믿음의 데미지가 생겨요. 그리고 내 양심의 데미지가 생겨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좀 확인했으면 해요. 근데 말은 우리가 이랬는데 상황이 되면 말이 달라져요.
상황이 뭔가 어떤 상황이 오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절을 안 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붙잡거나 죽인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나는 이 교회만 해도 걱정입니다. 예전에 애 하나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노? 하니 세상이 지금하고 다르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노.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나라에서 막 뭐라 하고 무섭게 한대. 그때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 압박을 이겨낸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 그게 한 3년 전에 저한테 애가 하는 말이에요. 걔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개꿈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걱정이에요. 외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외인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인들을 전도하노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지혜롭게 말을 소금처럼 만나게 그리고 빛처럼 빛나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들을 전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다 욕을 먹을 만하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참 슬픈 건데. 근데 왜 그렇게 되었나 할 때에 알고 보면 교회가 성경이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고로 믿음은 말에 있어요. 신앙 고백 말이거든요. 기도, 설교 다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을 하냐? 그 하는 말에서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음 글이고요. 그리고 그 말과 글, 이거 언어라 하죠. 그리고 행동이에요. 언어하고 행동, 이거 이제 말하자면 텍스트와 액션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이 활력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구도는 텍스트 혹은 워드, 액션이에요. 그 말이 행동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 하나님하고 맞추려면 센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어른들이라고 배운 사람이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꿈 이야기한 아이, 그 아이도 말하는 거예요. 아이도. 그 아이가 순수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아이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읽으면 성경의 언어로 기도도 하고 말도 해보세요. 그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설교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죠. 그런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시대에 나오는 언어들 있죠. 뭐 유행어도 있는데 어떤 문명의 발전으로 나오는 신조어도 있죠. 뭐 인공지능, 그 AI, 이제 이런 거. 거기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그런 거 신조어, 언어, 단지 그 언어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인공지능으로, AI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산업 시스템이
뿐만 아니라 문화, 문명, 정치, 경제가 다 뒤바뀌어져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말을 하잖아요. 뭐 여기도 인공지능, 저기도 인공지능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한 그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죠. 문제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달라지죠. 그 인공지능 같으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단지 어떤 문명의 도구로, 그래서 내게는 얼마나 필요하나, 그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나,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문장이 이제 쫙 나와요. 내 말이 나와.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삶에 혹은 우리의 믿음에 혹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도구로서 보는 게 아니고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단지 말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예로 말한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도 도구로 사용하죠. 하지만 그 도구라는 게 이제 선이 꺼져요. 어디까지 도구냐? 그 AI 신도 나오고 AI 목사님도 나오고 AI 연인도 나오고 AI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선이 분명해져요. 교회 밖, 교회 안 선이 있죠. 믿음은 항상 선이 굵어요. 얼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선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성경적이라 해도 선이 분명하면 성경 쪽으로 넘어오기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적지근한 사람. 교회가 갈수록 미적지근해져요. 오히려 세계는 교회에 대해서 반성경, 반그리스도 이렇게 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선을 이렇게 없애고 점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 구분은 되는 것 같다가도 보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지 압니까? 그 선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선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분리는 돼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외인으로, 하나님은 확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계를 향해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 가야 하는 우리들, 그들에게 뭘 해야 하나 할 때 이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줘야 해요. 이 언어는 단지 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언약, 곧 성취예요. 구원 받았다, 구원 이루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언약, 성취, 약속, 성취. 그러니까 끝에 보면 열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 험한 시대에도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난하다, 아프다. 믿음으로 살아서 가난하고 아파요? 부부 사이 별로 안 좋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부부 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좀 정직하게,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나를 직시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 입어가야 해요.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욕 안 하고 속된 말 안 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수다 안 떠는 거 그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말 잘 듣는 그런 사람, 그 자폐아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딱 그 안에서 막 갇혀있는 자폐아적인 그런 사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먹지 마 하면 죽고도 안 먹어. 죽고도 안 먹어. 자폐아적인 그런 거 아시죠? 자폐아 있다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도 안 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그런데 똑똑하게 만들어 놨더니 그렇게 애를 먹여. 여러분, 말 잘 듣는 자폐아 자녀가 좋아요. 말 안 들으나 똑똑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차 나중에는 돌아올 품에 안길 자녀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똑똑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데 하나님의 의로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다 똑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돼요. 나도 똑똑해야지. 나도 일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자족한다. 그러니까 변명과 같은 그런 자족은 우리를 너무 무력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가 아니고 소금처럼 맛을 낼까 이거 배워주세요. 지금 교회 한 10년 다닌 분들 10년 금방이죠. 10년을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씩 저같이 이렇게 못난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 농띠 부리는 목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제가 마음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너무 건들건들하지 마시고 그 언어에서 많이 좀 혀를 좀 많이 삐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여름 말하는 거 잘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바깥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 긴장해야 그렇게 해서 시간을 구원한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텀 시간의 어떤 마디에서 참 우리를 이렇게 나를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 구원의 열매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질문이 없지? 참. 설교를 더 해야 되나? 더 하면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쌍히 있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